온 목사의 알면 하늘 축복 이 시리즈는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꼭 이건 알아야 되겠다는 이런 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간추려서 성도의 신앙을 돕고 싶은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온 목사의 하늘 축복 이것을 잘 하나씩 해나가면 그 성경 1189의 방대한 양들을 혹시 다 모를지라도 정말 중요한 핵심, 가장 중요한 신앙의 아주 핵심의 원리들,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진수들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온 목사의 하늘 축복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광야의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시간이 갖기를 원합니다. 광야의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사실 광야는 구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훈련은 하나님이 어쩌면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훈련 계획입니다. 광야 요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의미들이 담겨져 있고 그 의미를 잘 알고 그 광야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나간다면 아마 놀라운 축복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 같이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광야의 하나님을 만나라. 그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첫 번째로 수르광야입니다. 수르광야는 인생의 벽을 만나면입니다. 자, 오늘은 광야의 하나님 만나기의 첫 번째로 수르광야를 통해서 인생의 벽을 만난다면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들을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 27절까지 말씀인데 대충 어떤 내용이냐면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수르광야에 들어왔습니다. 수르광야 들어왔습니다. 근데 사흘길을 걸었어요. 사흘길. 홍해를 건너고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은 있는데 서서 마시지 못하는 이런 사건입니다. 수르광야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수르광야라는 곳에 들어와서 사흘길을 걸었던 지점. 거기에 물이 없었는데 마라라는 곳에 가니까 물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물은 썼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우리 한번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이 수르광야라는 뜻은, 수르의 뜻은 wall, 즉 벽이란 뜻입니다. wall, 벽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생은 살아가면서 벽을 만납니다. 벽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면서 벽을 안 만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벽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인생의 벽을 어떻게 정복하고 어떻게 돌파하고 어떻게 뚫고 나가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방향들이 결정되는 것을 솔직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생은 그런 문제를 만날 때 내가 어떻게 도전하고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곧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것이거든요. 오늘 인생의 벽을 만나며 이런 수르광야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인생의 벽을 만날 때 그 벽의 느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이 첫 번째 수르광야의 벽, 인생의 벽은
어떤 문제인가? 어떤 느낌인가? 자, 수르강야를 들어왔는데 며칠이라고? 사흘길입니다. 그리고 물을 얻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더니 물이 있는데 써서 마시지 못합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 수르강야라는 인생의 벽의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흘길 정도의 어려움, 힘든, 사실 이것도 뭐 힘든 거겠죠. 인생의 고민거리 한 사흘 하는데 풀리지 않는 문제들, 사흘을 끙끙끙 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것들, 아마 이런 것들이 여기에 모든 것일 것입니다. 죽을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간단히 또 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3일 정도는 끙끙끙끙 해야 되는 이런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힘듦, 그렇죠. 그리고 뭔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여기 말하면 마실 물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결점은 있는데 써서 마시지 못한다면 방법이 좀 뭔가 힘든 것들.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전혀 불가능한 것들, 절망적인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인생은 조금만 더 잘하면 해결할 수 있는데, 조금만 이렇게 했으면, 누가 좀 도움 줬으면 이거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가능성, 그렇죠? 가능성이 있는데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들, 그것이 바로 수르강야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인생의 벽. 우리 인생에 저는 적어도 80에서 90% 정도는 어쩌면 이런 문제들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수르강야는 절망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 벽은 넘어서거나 우회하거나 돌파하면 살 수 있다, 이 정도의 문제들, 이것이 수르강야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의 이런 한 거의 7, 80%, 좀 90% 정도의 대부분의 많은 문제들이 3일길 정도 고민하는데 해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런 많은 인생의 벽을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인생의 벽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우리가 신앙할 때 참 요 반응이 중요한데, 원망하는 반응. 그렇죠?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신앙생활에 많은 분들이 인생의 벽을 만나고 이 수르강야 같은 3일길 정도의 어려움, 이런 것을 만날 때 사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어쩌면 인간이기 때문에 원망할 것입니다. 근데 이 원망이 사실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올바른 대처 뜻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우리에게 주신 숙제를 우리가 잘 풀어가는 정답은 아닐 것입니다. 자, 원망이란 단어가 어떤 뜻인가? 원어로는 룬입니다. 룬. 이 히브리 말로 원망하다, 이 말을 룬이라고 하는데, 룬은 밤을 지새다, 불평하다, 중얼거리다, 투덜거리다. 즉 밤을 지샌다는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사실 밤을 지샌다는 것은 아침이 온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근데 왜 원망할까요? 아침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대부분의 많은 문제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시간이 가면 해결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당장은 어렵고 줄고 막막할 것 같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어느새
해결되었던 문제들, 이게 수르강야에서 우리를 만나는 인생의 문제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밤을 꼬박 지새면서 아침이 올 것을 희망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망이 뭘까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길을 잘못 인도하고 있어.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잘못 인도하고 있어. 이렇게 투덜거리는 인생. 사실은 여기서 우리의 많은 신앙들이 정체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뢰를 하지 못하면 사실은 많은 인생이 자꾸만 정체가 되고 되돌이표가 됩니다. 인생은 똑같은 문제를 또 만나고 또 만나는 것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있으면 이 인생의 문제는 우리에게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의 문제를 감사함으로 넘어갈 때 다시는 그 문제가 내 인생에 들어오지 않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원망, 투덜, 불평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넘어가야 다시 인생의 그 문제가 내 앞에 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투덜거림으로 돌고 또 돌고 또 도는 것입니다. 이게 광야의 인생 40년의 인생길이었거든요. 그러면 벽을 만나면 해결책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면 인생의 80% 이상이 해결됩니다. 그렇다면 이 수르강야는 80에서 많으면 90% 정도까지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해결책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25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사실 수르강야 인생의 벽을 만나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해결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대부분의 모든 문제는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런 거 아십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딱 요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얻으면 다 인생의 대부분의 70%, 80%, 많은 90%까지의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수르강야 인생의 벽을 만나면 원망하지 않고 부르짖으면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광야,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이 수르강에서 인생의 문제를 만나는데 3일길 정도 고민거리는 됩니다. 3일길 정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3일길 정도 고민하는 이 방황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꼭 이렇게 외치십시오. 영혼 속에 종이나 교회에서 기도하면 산다. 종이나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산다. 이렇게 꼭 외쳐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 인생을 수르강야에 하나님은 초대하실까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출애굽기 15장 25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거기서 수르강야 마레스물 앞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법도와 율례를 정하신 하나님. 자, 인생의 벽을 만날 때 거기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있습니다. 무슨 계획입니까?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하심.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런 말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이, 깊은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의 확성기. 어떤 것입니까? 얘야, 제발 좀 내 말을 들어라. 얘야,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 라는 하나님의 확성기가 인생에 만나는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자, 내 인생의 문제는 어떤 뜻입니까? 많은 수르강의 인생의 벽의 문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어떤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인생의 많은 문제들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왜 많은 분들이 신앙의 그 아름다움에 멋진 그 성장과 성숙기를 나가지 못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인생의 많은 문제를 고민하고 트럭을 원망하고 지나가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훈을 얻지를 못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깨달음입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구나 하는 어떤 깨달음들이 그 인생 구비구비마다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우리가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이 내린 모든 질병을 하나도 너희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약속하마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을 단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할 거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 속에서 수르강야 인생의 벽을 만날 때 하나님이 늘 우리가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야, 네가 지금 이것을 나한테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있단다. 네가 이것을 내 말씀을 네가 삐뚤어 지금 살고 있단다. 어떤 경고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입니까? 이것을 지켜 행하면, 네가 이것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줄게. 이 세상에 사람과 살게 않도록 내가 만들어 줄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인, 그 말씀이 사인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뭡니까? 내 말을 듣고 순종하라. 순종. 이것이 신앙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렇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 동산에 모든 아름다운 나무들을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동산에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다 임의로 마음대로 너의 먹고 싶은 대로 먹되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자, 이것은 왜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아주 중요한 관계성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입니다. 이 관계성을 지키는 하나의 놀라운 기준이 바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내림으로써 우리에게 이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마음 놓고 에덴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에덴을 잃어버리고 에덴을 쫓겨 나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기준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얼마나 정확히 알고 순종하는가입니다. 신앙의 전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입니다. 말씀의 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도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예배드림보다 우선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어떤 예배드림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는 별 가치가 없을지 모릅니다. 그만큼 순종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순종하면 어떻게 하는가? 치료하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때로 경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잃어버렸던 모든 코로나19의 재정적인 손실을 반드시 놀랍게 즉시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순종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립니다. 풀립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될 듯 말 듯 하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풀립니다.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수르 광야를 초대하신 하나님의 비밀, 축복의 문, 이게 뭡니까? 엘림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의 인생을 인도하는 이 광야의 길은 참 놀랍고 아름답습니다. 자, 인생의 문제가 만나서 인생의 벽을 만나서 이 술 같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해결해 나가면 하나님은 거기에 또한 놀라운 비밀을 두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엘림의 축복입니다. 저기 15장 27절 말씀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함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그들이 물 곁에서 장막을 치니라. 꼭 기억하십시오. 수르강야, 인생의 벽, 이거를 넘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 바로 엘림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패턴의 첫 번째 패턴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인생의 문제를 만났다. 그러면 우리가 그 문제를 부르짖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넘어갔다. 그러면 하나님은 엘림, 물샘 열둘과 종려 79루가 있는 엘림의 장막을 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르 광야,
인생의 벽을 만나는 문제들입니다. 이 수르강야는 약 70%, 80%, 많게는 90% 정도의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들입니다. 해결하는 방법을 알았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어떤 다양한 방법, 다양한 것이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해결 방법은 한 가지. 부르짖었더니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으로 밤을 지지 마십시오. 투덜거리며 밤을 지새고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꼭 문제를 만나면 꼭 영혼 속에 외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가자. 얼른 기도의 자리에 나가자.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 나가자.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 나가자. 그 말을 얼른 영혼에 외치시고 죄 몸된 교회 기도 자리에 나오면 거기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인생의 놀라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반드시 인생의 문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어떤 음성일까요? 총체적인 이런 음성입니다. 너는 내 말에 순종해라. 나의 말에 순종해라. 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마라라는 수르강야의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풀어주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에 수르강야 같은 인생의 벽의 문제가 있습니까?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업과 직장 속에 무엇인가 될 듯 하다 안 되는 그런 막힘이 있습니까? 그 문제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 문제를 통하여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치료하신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엘림의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더 놀랍게 성장하는가? 수르강야를 통해서 마라를 통과하면 그 다음에 엘림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광야에 하나님을 만나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생을 배워라. 오늘 온 목사의 알면 하늘 축복 세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엘림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